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 참회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3장 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나온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새로운 이름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와 많은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 음성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여생,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모든 것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에 보면 사람을 예전에, 지금도 물론 좀 그런 일들이 남아있지만 계층을 구분했죠. 크게는 4가지로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서 브라만은 이제 종교인들이었고 승려 계급이고 크샤트리아는 군인이나 통치자, 왕들, 영주들이었고 바이샤는 농민이나 상인 계급, 그리고 이제 수드라는 천민 계급인데 그 밑에 이제 표시는 안 됐지만 추호라라는 이제 불가촉 천민도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계층으로 이제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 만져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5가지로 사람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5 정도의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인이라고 불리는 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인, 평민들이 있었고 노비들이 있었는데 노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천한 노비를 이제 백정, 짐승을 잡는 사람들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백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라는 그 이름을 이제 원래 함자에서 아주 흔한 김구자로 바꾸시면서 호를 이제 백범으로 바꾸시죠. 원래는 연하였어요, 호가. 근데 그 백범으로 바꾸시는데 그 백범이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백자가 백정이라는 이름이고 범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백정과 같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 민족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백정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민공동회 때 개막 연설을 했어요. 백정 출신이었지만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현 숭동교회입니다. 한신대를 세운 숭동교회인데 옛날에 이제 곤단골 교회, 서울에서 2번째로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곤단골 교회인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죠. 근데 이 이제 곤단골 교회는 어른 성도들이 없이 처음에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학당을 했는데 거기에 봉출이라는 아이가 이제 왔었어요. 근데 봉출이가 성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성이 있던 사람이 15% 정도였습니다. 15%, 20% 정도. 5명 중에 1명만 양반이기 때문에 성이 있었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봉출이다, 뭐 개똥이다 이렇게 불렀죠. 하여튼 봉출이라는 아이가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이 봉출이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요즘에는 장티푸스에 걸리면 살 수 있지만 물론 그 당시에 장티푸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제 발진이 일어나고 고열이 일어나고 열이 많아서 이제 쓰러져 가는데 이제 이 봉출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한 그 시대 조선 시대 말에 가장 가난한 백정의 집에 갔는데 과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모의 그 무어 선교사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어이입니다. 시의 혹은 어이. 임금님의 고종 황제 그 의사예요. 이 고종 황제 의사 우리 선교사님을 긴급히 호출해서 우리 성도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고쳐달라 했더니 이제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백정의 집에 이제 한 백정이 허름한 몰골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에비슨 선교사님도 어이시지만 시이시지만 이분을 정성스럽게 이제 고쳤어요. 그래서 그 너무 감사해서 이 봉출의 아빠 박성춘이 이제 백정이었는데 박성춘은 훗날의 이름입니다. 이 백정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곤단골 교회. 이제 곤단골 교회를 다녔는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당시 백정은 굉장히 무시당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치유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이 동네에 거의 모든 백정들이 이제 이 교회로 와서 그 당시에 53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성도가 갑자기 없었는데 53명으로 이제 이 곤단골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정 출신이 아닌 양반 출신들이 우리는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갔어요. 나가서 뭘 세웠냐면 홍문 석골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교회 최초의 교회 분열의 역사입니다. 훗날에 이게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현 숭동교회가 되죠. 나간 교회는 동현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니 백정 출신이 어디 있고 양반 출신이 어디 있고 중인 출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냐. 와서 다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선교사님 모르셔서 그렇다. 우리 양반네 집은 지금 조선 500년 동안 지켜온 이 역사를 전통을 어길 수가 없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다. 선교사님은 그런 거 아니다. 심지어 시어이도 와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도 주고 치유도 해주는데 왜 당신들 그냥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고 뭐 교회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해도 양반의 전통을 물릴 수는 없어 하고 나갔어요. 그게 홍문 석굴교회라니까.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이제 계급이 없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수도 싫다. 말씀도 싫다. 선교사님들의 훈계도 다 싫다. 우리는 양반이 더 중요하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회당에 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 고쳐주시겠지만 고친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율법모독죄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한쪽 손이 말랐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느 것이 옳으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게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죽어간다. 그럼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아니란. 죽여라 차라리. 왜? 우리에겐 전통이 있다. 우리는 양반의 전통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전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음에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오셨어요. 어리석은 인간의 그 고집과 굳어진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았느냐. 그 율법과
전통과 그 고수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해 봤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명을 구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고 구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건축, 선교, 사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잠잠했느냐? 간단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더니 그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살려야죠. 지금 병원에 이제 사람이 하나가 실려왔는데 막 숨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숨이 멈춰져 하면 이제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세동 충격기로 이제 충격을 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고 하는 후진국에 가면 돈을 내지 않으면 의술을 행해 주지가 않죠.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선교 사역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먼저 돈부터 물어봐요. 돈이 있느냐. 아니, 사람이 지금 거의 경각에 달려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치료비가 있냐 이거예요. 치료비도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치료받는 거 몇백만 원이에요. 치료비가 있느냐. 아니, 당연히 있다고 하죠.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게 뭔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심한 사고를 당해서 왔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완악한 마음. 돈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지금 이런 마음들은 뭐냐면 죽으면 죽었지 율법의 그 전통을 어길 수는 없다. 우리는 율법이 최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이 장면들이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쭉 읽어보면 금방 고칩니다. 근데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뭡니까? 잠깐 영화가 멈추고 카메라는 예수님을 비춰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둘러보십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고 굳어졌을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율법을 주었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몇천 년 동안 왜 굳어진 것일까 하고 그들을 둘러보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멈춤을 느꼈어요. 이 말씀이 멈췄어요, 여기서.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소리도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 명씩 한 명씩 둘러보시는데 마치 제 마음을 둘러보시는 것처럼 혹은 말씀을 읽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돈과 명예와 큰 것과 화려한 것과 안락한 편안한 것이 있는 큰 마음들을 둘러보셨죠. 마치 그 마음들은 이랬어요. 원래는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태어났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마음이었는데 돌로 딱딱해졌던 이 마음들. 성경은 굳어지는 것을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학에서도 굳어지는 것은 전부 죽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있어요. 경색됐다는 것은 굳어져 죽었다는 것이죠. 괴사하고 굳어져 죽은 걸 경색이라 하는데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심근경색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바로 사망하죠. 뇌에 치명적인 질환이 뭐냐면 뇌경색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피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자 그 부분이 굳어지고 괴사하는 것을 뇌경색이라는데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굳어진 건 다 죽은 거예요. 폐경색이 있어요. 폐경색. 요 부분이 하얗게 이제 찍히는 부분이 폐 중에 일부가 이제 굳어서 죽은 경우인데 폐경색도 죽은 것입니다. 폐가. 이 폐경색이 진행되면 사람이 당연히 죽죠. 근육이 굳어가는 것을 우리는 르게릭병이라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근육이 쭉 굳어가면서 심장이 굳어지면서 바로 사람이 사망하죠. 굳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제 잘못과 제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을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탄식한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은 어린아이의 살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보면 살을 보면 아주 우윳빛같이 아주 뽀송뽀송하고 아주 귀엽잖아요. 보드랍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아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큰 믿음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아주 마음으로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이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혹간 있어요. 뭐냐면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고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아유 저 잘 되는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안 가. 그 얼마나 굳은 마음입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즐거운 일을 당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사람이 아프고 울면 내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근데 나만 잘 되면 돼. 난 나만 편하면 돼. 난 속이고 다르게 취하더라도 난 나만 있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쭤보시잖아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 어떤 태도가, 어떤 나아감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 마음에 옳지 않은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죠. 주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사람을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세워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했어요. 손을 내밀라. 아주 쉬운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한쪽 손이 굳어지는, 한쪽 손이 딱딱해지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딱딱한 굳어진 손과 이 정상적인 손 중에 어떤 손을 내밀라 했을까요?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부끄럽다는 게 부끄러워. 왜 하필이면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회당에서 이 온전한 손을 언제든지 내밀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고쳐주시든지 그냥 선포해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혈류 12년을 혈류증을 앓은 여인처럼 그냥 옷을 손만 잡고서 그냥 고쳐주시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가혹하잖아요. 내 마른 손,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 이게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우리 도전이에요. 왜 교회 와서 왜 참회 기도를 하라고 왜 회개를 하라는지. 그런데 부끄러운 면인데 나는 부끄러운 면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속이게 되는 것이죠. 더 감추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약 890명을 상대로. 근데 이 연구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인 것을 잘 부끄러워한대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아닌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 첫날에 몰랐어요.
첫날에 저는 의대를 처음 갔을 때 1학년 때 공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8시에 세미나, 그러니까 1학년 의대생 세미나가 있는데 저희 그부들이 4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40명. 그 다음에 도첸트, 그러니까 좀 강사들이라든지 교수진들이 한 10명 정도. 그럼 한 50명이 세미나실에 들어있는데 49명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고 나만 핫핑크 색깔 티셔츠를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막 뭐 강사들, 도첸트 찾아오고, 뭐 조교들이 찾아오고, 나 그래서, 야, 리라 불렀는데, 너 왜 그 옷을 하얀색 가운, 의사 가운 안 입고 왔니? 근데, 내가 못 들었어. 못 들었고, 그 다음 시간에 입고 올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다음부터 입었죠.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인간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다를 때. 다른 사람과 내가 굉장히 다를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 사람 손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상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손을 내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라는 이제 그 연구에서 보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걸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을 철저히 몰래 먹는 거예요. 몰래. 그런데 혹간 치유받는 사람들은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다. 적극적으로요. 그래서 와서 그 중독자 모임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빠졌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잘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어놓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연구가.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내 부끄럽고 힘든 내 죄들을 기도로 내어놓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근데 왜 못 내어놓느냐? 두 번째 방법, 의심이 있어요. 의심. 이게 의심.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누구냐면 이 의심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래서 뭐가 최고냐?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주님께 나올 때는 다 부끄러움도 버리고 그냥 온전히 의심도 버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게 최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 마가복음을 같이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신분이 좀 되지 않더라도 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것들을 보거든요. 의심을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 주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의심들을 없애고 믿음으로 치유를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불안. 자기가 결론을 내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안감과 염려의 9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기가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마치 유명 시나리오 작가처럼 글을 써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진행이 됐어? 아니, 진행 안 됐고 지금 내가 상상해 보는 거야. 어떻게 안 되는 걸 위주로 한번 계속 상상해 봤지, 밤새. 그럼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손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어떡하지? 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무릅쓰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매. 여러분, 부끄러움과 의심과 불안을 이기고, 이 사람이 잘한 게 이거야. 하여튼 치유받고 고침받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그거예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회복되었더라. 그냥 오늘 말씀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서서, 일어서라. 서서 그 부끄러운 손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밀어라. 하나님만 있을 때는 내밀기 쉬운데 사람들 앞에서도 내밀라고? 내밀었을 때 치유를 받았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믿음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너희 부끄러움을 내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할 때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 내밀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옳습니다. 숨기는 것보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아주 또 쉬운 문제가 나가는데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에 살아야 될까?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여럿들과 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데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주 잘못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은 그 집단이 문제예요. 그 어울리는 사람들, 어울리는 학생들, 어울리는 사람들, 어울리는 친구들이 누구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죠. 반대로 또 이 말씀 뒤에 보면 공동체를 묶으시는 제자 공동체를 묶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파송하기도 하시는 제자 공동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저 참 감사한 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친구를 만나든 뭐 성도님 만나든 너무 감사한 게 저보다 나아요. 아주 좋은 사람들, 신앙이 참 좋고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권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 권사님 뵙고 제가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우리 권사님의 이제 언니가 계시는데 언니가 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폐선암 4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수술은 안 되고 약물 치료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우리 권사님 동생분이시죠. 동생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언니가 너무 불쌍하고 언니를 위로하고 그랬더니 언니가 혼냈다는 거예요. 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왜 우냐고. 울지 말라. 내가 지금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은혜를 입는 거고 만약에 치유가 안 되면 천국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가면 너와 나 만날 텐데 왜 우느냐. 울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혼내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윤영희 권사님 뵙지는 못했지만 참 위로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전화를 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의논해도 이상한 걸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이거는 천지차이죠. 여러분 어느 집단이 옳습니까?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옳은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이제 원석을 예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제자 과정이라 하는데 이제 주님조차 이런 돌 취급받았어요. 주님이 성경에 보기에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사람이 버린 돌이었어요. 이 돌은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버린 돌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로운 아주 보석과 같은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진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돌이 날아와가지고 밭작물을 피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수가 없네. 이거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밭을 다 회파하고 이제 작물들은 다 했는데 그 못생기고 버려진 돌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라고 밝혀져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4개가 떨어졌는데 12억 원의 가치가 있대.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이게 좋은 일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뭐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 이 사람이 시몬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는 이제 외국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돌이란 뜻이에요. 돌. 반석. 근데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한테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란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더해 주시는 건데 이름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저는 아무 발전도 없고 저는 그냥 이대로 죽을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새로운 이름을 더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한테는, 이 두 형제예요. 둘한테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뜻이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더해 주셨다. 이 더해 주시는 복이 주님께 나올 때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복.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주님께 부끄러운 무릅쓰고 나아옴에 더해 주시는 복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이덕균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씨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씨 가문이니까. 그리고 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학렬이에요. 저희 모든 사촌들이 다 균자로 끝나, 이름이. 그러면 지금 가운데 이름이 이 덕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안 들었냐면 불교에서 절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봐서 스님이 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목사 이름이 무슨 절에서 받은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저도 이름을 좀 더해 주세요. 저도 이 이름 말고 베드로처럼 보아너게처럼 멋진 이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이름을 더해 주세요 했더니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뭐냐면 제가 이 글자를 싫어했다 그랬죠. 이름 중에 이 덕자. 그래서 심지어 제가 유학생활 중에 이 덕자를 사용도 안 했습니다. 제 이름을 사용 안 하고 저 이름이 뭐냐 물으면 그냥 성만 대답했어요. 리. 제 이름이 약 6년 동안 리였어요. 리. 네. 근데 이 덕자를 이제 살펴보니까 걸을 척, 고들직, 마음심이 합쳐진 마음. 그래서 저는 여기 더했어요. 예수를. 여기다가.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더하면 이게 이름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해석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재해석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곧게 걸어가라. 그게 제 이름의 새로운 뜻이에요. 제 이름의 새로운 뜻. 시몬에게 베드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 같은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라 하신 것처럼 저는 제 이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뜻을 살펴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곧게 걸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라.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거예요. 더해 주신 거죠. 의미가 더해졌잖아요. 원래 저런 뜻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더해졌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어요. 저는. 뭐가 은혜냐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해 주신 것이죠. 박성춘이라는, 원래 박성춘이 아니라고 그랬죠. 봉출이라는, 이 봉출도 훗날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나중에 외과 의사가 되고, 이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의 집안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더해졌냐면 아들은 이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돼요. 그리고 딸은 무려 신채호 선생님, 우리 민족의 지도자 신채호 선생님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백정의 가문이 신채호 선생님의 가문과 결혼한, 나중에 이 박성춘의 삶을 보면 예수 믿어서 더해진 삶으로 온갖 가득 차 이야기들이 마찬가지예요. 시몬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이름이 더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더해지고 삶이 더해지고 사명이 더해지고 할 일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고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게 더해졌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게 더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치유받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어딨어. 그거는 뭐 그냥 정신병, 조현병이지.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귀신도 고치시고 정신병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런데 그 고치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왜 못 가요? 의심해서, 부끄러워서, 내 상식에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고 그랬죠. 그 부끄럽고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네 손을 한 10cm만 내밀어 봐라.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많은 회중들 앞에 서 있어서 마른 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주저하는 한 믿음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 당연히 고치는 것이 옳지 하고 네 손을 내밀라 했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여전히 지금도 머뭇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저 믿음만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믿음 갖고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쫓아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능력 있는 거잖아요. 주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더해주세요. 주님 치유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쫓아주세요. 주님 이것들을 다 쫓아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철학으로, 생각으로 먼저 주님 옆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서 있어서 네 부끄러운 그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내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밀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영, 선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돌이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내밀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복된 삶을 더해주세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내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들을 내밀어 주님께 치유받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온전히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주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가정들에 대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며 정신이 치유를 받으며 몸이 치유를 받으며 영이 치유를 받으며 혼이 치유를 받으며 온전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입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내 부끄러운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내밀기로 내어놓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